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데, 이 산상설교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의 10계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산상설교의 그 중심, 그 중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또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믿음에 따라서 드려져야 하고 또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유문답은 제100문입니다. 자, 100문.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아멘. 자, 주기도의 첫 번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기도의 부름말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부름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단독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전체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원리인 것이죠.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과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이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누군가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신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해서 그저 자기와 동떨어진 누군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신과 뭔가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예 기도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한 그분의 의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입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을 널어서 월담화에서 들어온 도둑과 같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저 말로 들어서 학습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참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모든 죄의 저주와 정죄감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거룩한 영으로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거룩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라고 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관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절대적인 분임을 정말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는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성품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조심스럽고 엄숙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성경 속의 많은 신앙 인물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위대한 신앙 선조가 가져왔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씀은 곧 그분의 친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갑고 냉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듯이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보호받듯이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간절히 부모를 찾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를 다시 찾는 것,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만이 그 아이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어린아이의 심정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친숙한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를 모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대하고 그분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중에서 한 개가 빠지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높고 존귀한 분으로만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친밀하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세밀한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저 모든 일들을 그저 만사를 운명에 맡겨야 하겠죠. 실제로 이슬람 주도들, 무슬림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높은 분, 위대한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인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그분을 친밀하게 대하거나 교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대로 다른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거나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이웃에게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알라의 뜻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을 배려하는 문화와 정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친밀하게 대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 바꾸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이시지만 그분께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높은 보좌 앞으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믿음을 언제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믿음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상실하고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격화시키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복음주의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예전 교회의 분위기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교인들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단히 우습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여기며 또한 이 세상의 온갖 경박스러운 문화를 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친밀한 아버지로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위로와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신앙을 분명히 정죄합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에서 시편 50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짓는 온갖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와 똑같은 가벼운 취급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악한 생각에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과 존중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고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의중을 고려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한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보기에 경외심과 친밀함,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고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과 신비로움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종교가 인간에 의해서 창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하게 대하는 이 마음을 조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유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인격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분께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모두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가리키되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수형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소유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전체를 모두 다 그분의 양자로 삼으시며 그들을 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한 하나님을 가진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항상 우리와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맹인은
동시에 예수님께 함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서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동시에 자기 형제의 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일러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정말로 영혼과 육체의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참된 성도는 진정으로 형제들이 잘되길 바라며 그들이 잘되는 것을 치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모범을 본받아서 나 역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들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모든 면에서 서로 돕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 모두를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는 진정한 가족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오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로 오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찰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 모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할 수 있는 한 더 온유하게 대하고 또한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또한 선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위한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의 부름만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인애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기도의 부름말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친밀하심을 조화롭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며 더 넓게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